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의 중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앞에 문제가 열리고 우리 문제가 해결될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습니다. 한 남자가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청년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나 들어봤는데, 하나님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처음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10만 원, 하나님 1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 지갑에서 뭘 꺼냅니까?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그 기도하는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자리에 앉더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됐죠?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네?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가봤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정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함께 성지순례 갔다 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신화로만 남겨졌다가 정말로 그 성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언제 발견이 됐냐면은 얼마 발견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1950년에 그 성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대를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 탄소 동위 원소 구별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질을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 언제나 나오느냐, 기원전 1400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주전 1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히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처럼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고난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는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내려오기 전에 1층에 갔었는데 제 조카들이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쓱 옆에 앉아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저리 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구야? 네가 극복해야 할 여리고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술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으로, 그리고 그 깊은 근심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좌절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망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게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점령지였던 여리고성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리고성은 거의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최초의 도시였고 그 교회 지구의 역사를 우리 지금 교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한 7,0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의 역사를 7,000년 전부터 있었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 아마 여리고성은 6,400년 정도 된 오래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철옹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쟁에 능했던 용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수도 마치었던 때라서 곡식도 아주 충분한 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변변한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도 문을 굳게 잠그고 잘 버티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전쟁은 여리고 사람의 불의하고 타락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애굽 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 대국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벨사살 또한 최강 대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죄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의 권세가 있더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통해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름을 항상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뭐였죠? 매일 한 번씩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7바퀴. 총 몇 바퀴 도는 거죠, 여러분들? 빨리 상수해보세요. 13바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전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종교의식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성 주위를 돌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거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앞장서서 돌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지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리고성을 작전을 세워서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무려 일주일 동안 성 주위를 그냥 맴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일째 6바퀴를 돌았을 때에도 아무런 기적의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돌고 있을 때는 무엇이 들렸을까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의 야유와 비웃음만 아마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내리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가 같은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했고 또 그 택시 기사는 교회는 다녔지만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더 반겼을까요? 그렇죠? 왜요? 왜 택시기사를 더 반겼어요? 택시기사를 더 반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서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저 택시기사는 쥐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저 택시기사를 더 반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되게 김 목사님 할게요. 김 목사야, 네가 설교할 땐 사람들이 다 잠들었다. 그런데 저 총알택시 기사가 운전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필까요? 존 사람이 문제일까요? 졸리게 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죄를 떠나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불법을 모르는 척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공략해야 할 이 성읍이며 또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너희가 입을 다물고 말씀을 지키고 시키는 대로 성주의를 돌아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칼이나 창과 화살보다 더 강한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에서 순종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도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순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어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에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울 때 심지어 태양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로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보다 배나 더 큰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칼보다 창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보다 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람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시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법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항상 반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망할 것 같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라. 양보하라. 져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들, 우리의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지켰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럼에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도 다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리고성을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벽이 보통 밖에서 공격을 하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흔적을 보니까 안으로 무너졌다는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태워진 곡식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백성들은 그 성이 무너질 줄 모르고 곡식들로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우리의 순종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멈추고 우리도 다 준비를 해서 다 함께 우리 성지순례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왔잖아요. 여기 강화도 갔다 왔는데 그 정도 갔다 올 정도면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지켜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찬송, 기도, 이러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섬김,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원중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여리고성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드려진 모든 삶의 문제들, 질병과 물질과 진로의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지혜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